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처음 시작 부분이었고요. 삼계 혼귀, 동귀, 일심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삼계가 욕계새끼 부새끼 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 삼계가 혼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 이게 동귀 일심이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마음에서 나왔다. 본래 나온 것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일심이기 때문에 돌아올 자리도, 돌아가는 그 자리도 일심이다. 삼계 혼귀, 동귀 일심 했고요. 오늘 이제 전불후불, 이심전심, 불립문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선의 기본 뜻, 우리가 이제 선은 뭐냐 물어보면 이심전심, 불립문자, 교회발전 이런 식의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두 마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달마 헬맥론에서 이렇게 이심전심, 불립문자, 이게 이제 선의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전불후불이, 그러니까 앞부처나 뒷부처 이 말이 이제 전불후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선의 어록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진짜로 앞부처가 따로 있고 뒷부처가 따로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금까지 이 불법을 전하셨던, 불법을 펴셨던 일체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지 문자를 세우지는 않았다. 불립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이 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로써 이 법을 전하셨어요. 부처님은 그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마음 이해가 가죠. 처음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까? 당연히 이해 못한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또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건 말 아닌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말로 표현했다 하면 분별이 돼버리고 또 모양이 돼버리고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다고 경전에 나오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되는 것들은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분별되는 거니까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저거 하고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가리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거나 저거면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 해서 이렇게 딱 가리켜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 불이법이니까, 전부니까, 삼라만상 그 전체가 통으로 이 불이법인 이걸 가리키다 보니까 어떻게 뭐를 가리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어야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말을 설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든 입을 벌렸다 하면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고, 이거를 딱 직진심하기로 따진다면 무슨 말이든 이거 아닌 게 없고,
팔만 대장경을 떠나서 국어사전 하나 갖다 놓고 첫 글자에서부터 끝 글자까지 전부 다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하나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법을 직지인심한다? 법을 직지인심하는 게 뜰 앞에 잣나무 이것만 법을 직지인심한 것이냐? 죽비를 탁 들어 보이는 것만 법을 직지인심한 것이냐? 손가락 하나를 딱 드는 것만 법을 직지인심한 것이냐? 법을 직지인심하기로 따진다면 스님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직지인심이고, 삼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하나 다 직지인심이고, 물을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여기서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직진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 바람 뿐 아니라 이 빌딩이나 지하철이 오고 가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다.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아까 앞에 말했던 동기일심, 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거든요. 이게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것저것 다르고 서로가 다 다르게 모양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모양 이전에 그 나온 자리 동기일심하는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 전부 다 한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말로. 눈이 눈을 어떻게 보느냔 말이죠. 이미 자기인데, 이미 부처인데, 이미 이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치고 저쪽에도 물결이 쳤어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저쪽에 있는 물결한테, 이쪽에 있는 물결이 물이 뭐야? 물이? 난 물을 깨닫고 싶어. 나는 파도인데 이 파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파도가,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은 뭐지? 나는 진짜 누굴까? 부처님은 내가 곧 바다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바다다, 한마음이다, 일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다지? 나는 이 파도인데, 난 이렇게 잘생긴 파도잖아. 너는 못생긴 파도잖아. 이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하고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얘한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 내가 바다라는데 어떻게 내가 바다지? 뭐가 바다야? 도대체 내가 왜 바다고 뭐가 바다야? 이 친구가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손을 하나 딱 들어 보여요. 파도의 손을, 파도로 만들어진 손을 하나 딱 들어 보이면서 이게 물이지, 이게 바다지 하든, 자기 온몸으로 이게 지금 바다잖아 하든, 이 친구를 가리켜 보이면서 이거 바다네 하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전부 다 파도는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부처가,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너가 믿을까 의심스럽다.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스승님 말씀인데 안 믿겠습니까? 가르쳐만 주십시오. 뭐가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습니다. 네가 부처다. 이 파도에게 이 파도가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가 물이다, 네가 바다다 하고, 여기를 가리켜야만 바다겠어요? 자기를 가리켜도 바다죠. 무엇을 한든 직지인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모양 그대로 바다니까. 삼천 대천세계의 이 삼계혼계한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가섭존자만이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였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이심전심 여마미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인 그 꽃이 뭐냐 하면 바닷물로 만들어진 부처님이 바닷물로 만들어진 꽃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뭐가 만들었어요? 바닷물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밀가루의 비유를 들어요. 밀가루 반죽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 지구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으로 사람도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하늘 구름 바람 전부 다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밀가루로 만든 사람이 이 깨달은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이게 전부 다 밀가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몰라요. 이게 밀가루인지. 이건 나고 이건 너지. 이게 어떻게 밀가루야? 어떻게 네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는 키가 크고 남자고 나는 키가 작고 여잔데? 어떻게 네가 나랑 똑같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밀가루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랑 나만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니라 하늘, 바다, 구름, 빌딩, 땅, 산과 들과 우주와 온 천지 밀가루 아닌 게 없어. 만들어진 건 이건 모양이 아니야. 이 모양이 그대로 밀가루야.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왜 모를까요? 본인이 밀가루면서도 밀가루인 줄 모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밀가루인 본성을 보지 못하고 본바탕을 보지 못하고 모양만 봤단 말이에요. 모양. 밀가루가 빚어진 모양. 예쁘게 빚었는지 못나게 빚었는지 사람 모양으로 빚었는지 빌딩으로 빚었는지 그 모양만 쫓아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원천 소스 밀가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모양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모양이 나온 그 당처를 보지 못하고. 그 당처는 뭐 어떤 당처예요? 당처랄 게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나온 자리는.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양자 스프적인 상태?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양자 스프라는 말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은 어떤 그냥 가능성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무엇이든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텅 빈 공의 상태로 있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인연 따라 무언가가 탁 만들어져요. 근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 실체가 없어서 거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체가 아닌데 인연 따라 드러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연과 이 인연을 가지고 제가 없는 데서 유에서 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있는 거에 우리가 실체화시켜서 진짜 있다라고 집착해서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어요. 그 나무는 나무고 이 종이 컵받침은 종이 컵받침이에요. 그냥 제 손은 제 손이에요. 공기는 공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무도 아니고 종이 컵받침도 아니고 제 손도 아니고 공기도 아닌 여긴 전혀 없는 무언가를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나무도 아니죠. 컵받침도 아니죠. 제 손도 아니에요. 제 의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연이 화합하니까 제3의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결과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해서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고요.
허망하게 생겼다 허망하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여기는 실체가 없다 그래요. 비실체성.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진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 생겼지만 생긴 바가 없어요. 생겼는데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 없죠. 이거 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이거 그렇다고 듣기 싫다고 막 신경질을 낼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요. 어떤 소리는 너무 더 듣고 싶어서 자꾸 해주세요 하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서 심지어 정신병까지 걸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요 위에서 계속 들리면 윗집 사람을 칼둑을 쫓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소리를 내가 실체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에 진짜 있는 것처럼 창조가 돼버리고, 그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창조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 칼부림까지 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실제화 된단 말이에요.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갖은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괜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막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막 험담을 하면서 막 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 스님이 뭔가 알 건데 알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막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어떤 소리 파동일 뿐인데 내가 관념으로서 그 소리에 심각성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망하겠는데 이러면은 이러는 거 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아줌마 망하겠는데요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관념으로 스님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거야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엄청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이 하면은 지금 뭣도 모르는 애가 뭘 한다고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똑같은 스님이더라 할지라도 저 스님을 내가 안 믿는다, 저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폄하하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안 믿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내가 의미부여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엄청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요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실제로 이거를 써먹는 나쁜 놈들도 있고요. 전 그것 때문에 알았죠. 아니, 어떤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털도 막 나고 이게 막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집에 불쑥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죽는다고, 머지않아 죽을 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당신 곧 죽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휙 나가는, 빠르게 나가지도 않고 슬금슬금 나가더라는 그 말하고, 그럼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붙잡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진짜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저런 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하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때는 그냥 진짜인 것 같았대요. 근데 지금 스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것도 이제 아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약간 어떤 분이 와서
단명이업이다, 곧 죽겠다, 이래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꼭 이 스님 같은 분이 아니라도 여러분한테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죽을 병이다 이러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큰 병원 가서 진찰했는데 오진이었다. 그 오진인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완전 지옥이죠. 완전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얄팍해요. 금방 깨뜨려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부여 해놓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놓고 그 사람의 말에 내 스스로 휘둘리기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다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의미부여하기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도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떤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자꾸 뭔 소리가 딱딱 하고 난대요. 그럼 뭐 그냥 낫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부터 센터라던데, 이런 터에서는 어지간한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던데, 그냥 집 사서 들어간 건데 거기 뭔 센터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모양의 세계에는 그런 게 다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모양의 세계를 싸그리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좋은 땅 나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 불이법인데 좋은 터 나쁜 터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은 다 부처인데. 그런데 현상세계에서는 다 나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현상세계에서 다 나뉘어지는 그것만 알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 한마음에서 드러난 모양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부드러운 소리는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좋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쫓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본래 부처인 측면은 관심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에 살게 되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난 걸 가지고 의미부여를 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무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묶습니다. 뭔 도사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진짜인 것 같은 그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본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 부여하는 거에 되게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전부. 그 어떤 시그널,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의미부여를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거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얘기를 해드려도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은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미신을 믿으면서, 미신에서는 그걸 하면은 큰일 예를 들어 뭐 옛날 선앙당 문을 열면 안 된다,
뭐 선앙당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너 큰 천벌 받는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쳐요. 그럼 본인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미신, 이거에 의하면 자기는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그 걸려 넘어져 있다가 제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선앙당에 뭔 선앙당이 있어요, 나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겉모양에서는 뭐 선앙당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냥 나무예요. 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지.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잖아요. 물론 이제 모양의 세계에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몰라서 그래요. 나무도, 작은 나무는 영혼이 좀 별로 없거나 이렇지만 큰 나무, 몇백 년 오래된 나무는 그 나름의 영혼이 있어요. 그건 함부로 베도 큰일 나요. 이거를 실체화시키면서, 이 관념을 실체화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양 너머를, 모양 이전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인과의 세계에서는, 모양의 세계는 인과의 저촉을 받아요. 모양의 세계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알면 그건 그거대로 어떤 그 마을의 풍습이라면 그걸 지켜주는 게 도리죠. 지켜주고 한다. 그러나 근원에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유롭겠죠. 그걸 존중해 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예를 들기 뭐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혹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미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거의 오죽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도 오랫동안 그게 맞다라고 딱 익혀왔으니까 못 놓더라고요. 이 차별의 세계, 그러니까 이 법은, 이심전심할 때 이 마음은 이 차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의 세계는 실제 의미라는 게 없는데 자기가 의미를 붙여요. 특정 문화에서 특정한 의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불상에다가 의미를 붙이잖아요. 불자들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뭔가 뭐 가피를 내려주신다,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걸 깨라고 불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단하천연선사는 불상을, 나무 목불을 그냥 도끼로 쪼개다가 불을 떼고 뜨끈뜨끈하게 산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 법당 중앙에 이렇게 성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보살상이라든지 문수보살상이라든지 이런 걸 딱 부처님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법당에 오자마자 큰 스님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 불상, 보살상 목 위에 올라 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스승은 저 녀석이 아주 천연하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던 그 낙처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본뜻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부처라는 것도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부처님을 존중하고 삼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을 데리고 절에 왔는데, 놀러 왔어요. 근데 아들이 못 모르고 엄마가 밖에 나가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절에 가서 막 법당 올라가 뛰어놀다가 부처님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딱 깨뜨려 먹었어요. 돈은 둘째치고 부처님 손가락을 깨뜨린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부처님 몸에 훼손하는 죄,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건 오욕죄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 이건 오욕죄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거예요. 플라스틱 하나, 이 플라스틱이 금방 깨졌겠죠 아마.
돌이든지 그 플라스틱 하나 나간 거지. 부살님, 아이가 부처님 깬 거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하나 깨뜨려 먹은 거예요. 그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그를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물론 절에 이게 좀 그 깨뜨린 거 어떻게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그건 어떻게 좀 들겠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모양의 세계. 모양의 세계에 걸려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성직자, 이런 말이 진짜 참 어찌 보면 현실에선 우리가 그렇게 성직자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에선 나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직이 있다는 말 자체가 비종교적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성직이 따로 있고 속된 직업이 따로 있겠어요? 어떻게 성직이겠어요? 뭐 출가했다고 그게 성직이에요? 성스러운 직이면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성스럽지 못한가요?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 신부, 스님이 됐다고, 바라문이 됐다고 그게 성스러운 게 아니다. 바라문이라고 성스러운 게 아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에서 나온다 이랬어요. 출가인이라고 무조건 성스러운 게 아니고, 바라문이라고 무조건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가 성스러우면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삿되면 아무리 스님이고 아무리 바라문이라도 그 사람은 삿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직자다, 수행자다, 스님이다라는 것은 이제 불법승 삼보 이러잖아요. 승보는 무엇이 승보일까요?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발심이 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님이죠, 승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승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서산스님도, 서산대사가 지금의 시대는, 또 미래 시대는 승복 입은 도적대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승복 입은 도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스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상을 깨는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자라니까, 내가 공부인이고 내가 스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마음에서 그 똑같음이 나와요. 마음에서 승보. 여러분이 승보예요. 불법승 삼보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라고요. 이 법의 본질에서 본다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에 얽매면 안 돼요. 상에.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도님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보다 신도님들이 스님을 욕하면 더 큰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약간 종교의 종교에서 주로 써먹는 협박이에요. 방편이지, 방편. 스님들 욕하면 더 큰 과보를 받는다.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 말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있으면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 실제로 스님한테 욕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더 큰 지옥에 가고, 제가자한테 욕하면 덜 약한 지옥에 갈까요? 제가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와가지고, 와, 사람들한테 이 스님이라는 상이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스님한테 조금 뭐 잘못한 게 옛날에, 그것도 벌써 옛날에 그 스님한테 조금 뭐 좀 잘못했던 게 이분한테는 평생 막 상처처럼 크게 남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스님은 어쩌면 이미 다 끝났고, 그 스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도 아니신데, 너무 큰 어떤 그 죄의식이나 상처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스님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의식에 사로잡히더란 말이죠. 그 스님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뭐 스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 존재에게 내가 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참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상을 가지고 평생을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더란 말이죠. 불교의 근원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에 다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이법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평등하다.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성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아니 나만 독존이라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그 나가 누구예요? 이 법신 비로자나 법신부를 나라고 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풀한푸긴 풀한푸기대로,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 없이 모두가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 존귀함은 그 어떤 걸로도 훼손될 수 없어요.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출제가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동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동등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불자지만 행동이 영 별로인 사람보다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말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교인들, 천주교 신자분들 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 뵙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교인분들, 천주교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히려 성직자분들인데도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도님들이신데, 천주교 기독교 신도님들이신데 정말 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편협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존중과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쫙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자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아주 정말 열심히 간절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게 삶이거든요.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 모양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통해,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으로 구현될 것이냐, 얼만큼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삶으로 되돌아와서 살 것이냐, 이게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내가 불자라서 내가 계를 받았느냐, 본명이 있느냐, 뭐 내가 절에 가서 얼마를 시주했고, 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자신의 삶이 괴로움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게 불교인이 아니냐를, 마음 공부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여기는 불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성당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종교 없으면서, 혹은 이슬람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도 마음이 되게 자유롭고 어디도 걸리지 않고 그러며 산다면, 그 사람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예요. 서양은 이미 벌써 그렇게 돼서, 뭐 유대교는 얼마나 당신 종교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해요. 근데도 유대교이면서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을 뭐 주부라는 신조가 있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는 유대교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위대해서 이걸 내 삶의, 내 현실의 공부로 삼는다. 기독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천주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주는 말 그대로 종교도 융합 통섭이에요. 왜? 사실은 종교라는 틀은 그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종교라면 모든 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인데, 이 불이법인데,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 안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이건 다 모양일 뿐이에요. 십자가, 교회, 이게 다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이잖아요. 모양.
십자가가 딱 있다, 이게 부처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가 모든 모양이 다 부처인데요. 이 십자가면 파도 아니에요? 파도? 바다 위에서 나온 파도 아니에요? 파도가 십자가로 쳤든 만자로 쳤든 똑같은 바다인데, 절은 성스럽고 뭐 교회는 성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모양이에요.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면 우리는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에 막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모양을 완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모양을 다 존중해주고 살되, 그 근원이 텅 비어 공하구나, 그 사실을 딱 알고 있으면 끌려다니진 않아요. 그게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몸도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 감정, 생각, 자기 가치관, 의지, 의식 전부 다 이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쥘 게 없어요. 근데 특정한 생각을 딱 쥐고서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불교신자야, 뭐 이런 걸 하나 딱 지어놓고, 이거에 누가 나에 공격하면은 막 공격당한 것처럼 막 분노하잖아요. 이건데 얘가 왜 분노를 해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건데.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욕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왔다 간 욕설이 나예요. 욕설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욕설이 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여기서 욕설에 훼손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또 칭찬 들었을 때 막 기분 좋아요. 칭찬이 떠나가면 또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이 왔을 때 갔을 때 여기 훼손되지 않는, 여기서 욕이 온 줄도 알고 칭찬이 온 줄도 알고 욕이 간 줄도 알고 칭찬이 간 줄도 알고, 여기서 늘 변함없이 움직임 없이 욕도 받아들이고 있고 칭찬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욕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바탕에서 일어난 말이에요. 왔다 가는 그 소리가 나냐. 감정, 우울함이 왔다 갔다, 기쁜 일이 왔다가 갔다. 그럼 그 우울함이 나냐? 우울함 왔다 가는 손님이잖아요. 나는 우울해가 아니죠.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그게 아니죠. 부자나 가난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일 때든 가난일 때든 상관없이 부자가 왔다 가는 걸 목격하고, 목격하는 자가 따로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걸 여기서 그냥 가난이라는 분별을 일으키는 그놈이 여기 늘 변함없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가난은 왔다 가는 거지만 그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인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아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딱 자기 주인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놈이 우울한 줄도 알고 우울함이 떠나간 줄도 알고, 내가 10대다 하고 알고, 내가 20대구나 하고 알고,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알고, 실패했구나 하고 알고. 그 왔다 가는 건 전부 다 모양이잖아요. 부자라는 모양이 왔다 가고. 그것도 실제 그것도 부자가 진짜 왔다 가는 것도 아니죠. 내 관념에서 부자죠. 실제 부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뭐 법회 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념이 부자예요. 관념이 실제 부자나 가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밥 먹을 뿐이에요. 부자도 밥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먹어요. 그냥 먹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으로 먹으면서 난 이거밖에 못 먹고 하고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난 돈이 없으니까 더 먹고 싶지만 못 먹어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배고파서 먹을 뿐이에요.